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에게 여러분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또 자리를 잘 정해서 서로 이제 간격을 잘 맞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겨울 날씨가 다가오면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3차 대유행 조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특히 LA 카운티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갑자기 하루에 확진자가 3,600명이나 생겨났습니다. 전날 700명의 5배인데요. 하루 사이에 5배가 갑자기 확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1, 2주에는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세계 보건기구 WHO의 연구 결과에서 람데시비르라는 그 약이 이제 환자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효능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람데시비르 백신을 이 FDA가 식품의약국이 정식으로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말부터 람데시비르 백신이 나올 예상인데 이제 판단은 정말로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미국과 독일에서는 연말부터 이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보도를 했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층과 또 의료계통에서 일하는 응급요원들에게 내년 1월까지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또 나머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백신을 보급하겠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회 우리 대통령 그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바이든 후보가 어제 격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 토론에 비교해서 굉장히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음소거 버튼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의 승자는 음소거 버튼이다. 이렇게까지 많은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렇게 토론회를 했지만 그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한 그런 결과는 내지 못했다. 양측 간에 서로 비등비등하게 토론회를 벌였다라는 그런 대부분 언론들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CNN 방송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토론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차분해졌지만 대선 판도를 바꿀 순간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도 열심히 한 것으로 선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우세가 예상되던 일부 비경합주에서도 고전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 많아서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또 대체적인 또 관측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번 그 대통령 선거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각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어제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 이제 TV 토론회를 또 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찾아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만큼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 미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또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은 방향들이 또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그 97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리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이 쓰여질 그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왕정 시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정치를 펴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직결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왕에 따라서 나라에 정말 쇠하느냐 흥하느냐, 흥망성쇠가 왕 한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왕이면 그 나라는 행복한 백성들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곤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냐, 아니면 정말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의 활동 기간을 아직 끝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의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과 기간을 남겨두셨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살든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아니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김정은이라는 괴물 같은 인간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나라에 살면서도 온 세계와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어떤 이 악한 세력의 또 악한 어떤 그런 존재의 영향력 가운데 이 팬데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 아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 팬데믹 뒤에서 그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팬데믹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다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기에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라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러한 것들을 렛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또 살아야 될 믿음의 방식인 줄로 압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더듬어서 나를 찾아라. 이 깜깜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더듬어서 나를 너희들이 찾기를 바란다. 또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지진으로 또 해일로 이 또 태풍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팬데믹이고 먹구름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미소로 웃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또 어둡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동안에 또 모임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